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세계관이라고 말들 하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을 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들, 또 지금 하는 생각들, 배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우리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시스테나 성당의 그 위에 있는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지는 못했어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또는 다비드상이라든지 아니면 피에타상,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대단한 그런 조각가이자 또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건축적으로도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계단이죠. 원형계단. 이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건축에 꾸준히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조각을 하십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돌을 보면 그 안에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꺼낼 뿐이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난 체 하는 거? 참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돌 앞에 서서 때로는 한 달, 때로는 열흘 이렇게 빤히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망치하고 정을 딱 들게 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한대요. 그리고도 한참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느끼는 마음이 부정적이면 세상을 제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우린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경험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느님을 닮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은총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설화적인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은 혼자 오지 않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과 더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거죠. 뭘 회복하는 겁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이제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께 보호를 받고 그분께 치유를 받고 그분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은총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법칙이죠. 법칙은 지켜줘야 합니다. 해가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듯이 이것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으십니다. 세상을 법칙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호흡하시죠? 안 하세요 지금?
잠깐 성당에 올 때는 무호흡 상태에 빠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죠. 이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춰도 돼요. 근데 멈추면 죽죠? 근데 그것도 멈추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응급조치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뇌사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다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천벌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의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시켜야 되겠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느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당한다. 그러면 무엇이죠 이거는? 죄가 없는데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로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거를 인간에게 준다는 거죠. 인간은 죄를 져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죄를 탕감받는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다?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좀 이해되세요? 그래도 잘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들은 함부로 막 들어가시면 쫓겨나면 어떤 상태에서 쫓겨난지 모르겠지만 쫓겨날 죄를 졌어. 쫓겨났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집에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격을 얻은 거예요? 들어올 자격은 얻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렵나요? 내가 쫓겨났어. 근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집에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연과 예수님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탄생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이거를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끊임없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구약에서는 누굴 통해서?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친하게 되고 누군가와 함께 동업을 하고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세계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탄의 중요성은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고통스럽고 점점 더 죄 속으로 빠져들고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성탄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민족들의 메시아요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죠? 주님 공연 대축일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당에 왜 오죠? 그냥 일주일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관계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인데 그냥 밥 먹고 그냥 헤어졌다가 집에 또 회사 갔다 왔어.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상대방이 이름만 알아, 이름만. 이 부부예요? 아,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렇구나. 행복한 부부가 아니죠.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맨날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라고 백날 말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적인 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당에 오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보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야기 들으면 알게 되죠. 이거 알아야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탄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이다. 그리고 주님 공연은 무엇이다? 이 하느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드러나셨다. 그래서 주님 공연 대축일에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교회 전통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인종이 달라요. 그거 유심히 보셨습니까? 인종이 다릅니다. 한 분은 까매요. 한 분은 하얘요. 한 분은 우리처럼 황인? 뭐라고? 노란가 우리? 우리가 볼 때는 살색인데 그죠? 미국 사람은 지들이 살색이라고. 어쨌든 우리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분을 보면 전 세계 다양한 인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두의 하느님이고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는 뭐예요?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순명한다.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정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이 물로 씻김을 받고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낮추신 거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됩니다. 이건 낮춘 거예요. 게다가 뭐까지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는 거죠. 마지막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인데 인간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겸손인데 이제는 하느님이 죽기까지 하십니다. 죽는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머리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신학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땅에 내려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늘나라에 머물지 못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늘이 닫혔다는 거죠. 근데 시각적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이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동독과 서독이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있었죠. 근데 이거 말 실수해가지고 무너진 거 아세요? 원래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이걸 발표하는 사람이 휴가 갔다 와가지고 언제인지 정확히 몰랐대요. 근데 이제 기자가 물은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오늘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 장벽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죠? 그래갖고 통일된 거잖아요. 이 장벽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세례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인도에 다시람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농부였는데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깊은 시골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주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내려가다가 이 아내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갖고 구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쳐요.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가는데 커다란 산이 막고 있어가지고 거의 70km 정도 된대요. 병원까지. 근데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어. 아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70km를 아내를 업고 얼마나 만에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좀 이상해졌어요. 새벽에 일하기 전에 산에 가더니 뭔가를 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일이 끝나면 또 뭔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망치하고 정을 들고 산을 계속 파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좀 너무나 충격이 심해서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22년 후에 이 산이 뚫리게 돼요. 100m가 넘는 그런 산을 밑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원래는 한 70km를 돌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생겨나고 나서는 15km만 가면 되는, 그것도 좀만 가면 한 300m, 400m만 가면 마을이래요. 이 마을은 좀 발전된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15km라고 해도 내가 300m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땠어요? 60km, 70km를 돌아가야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길을 내므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대요. 옛날에는 너무 멀어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길을 뚫는 바람에 이제는 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이제는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하는데 70km 걸린다고 하면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것도 걸어서. 근데 이 길이 뚫어지는 바람에 옆마을에 쉽게 갈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길이 생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원래는 없었죠. 이 사람 때문에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 길이 있어도 나는 70km 돌아갈래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주님 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단순히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은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거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과 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또 그분의 뜻을 알았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과 하시는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지금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정해진 대로만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이라면? 길을 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주신,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 하느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뭘 부리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아이였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어른 되면서 갖는 게 있죠. 집을 갖죠. 점점 더 어떤 집을 갖고 싶어 해요? 큰 집을 갖고 싶어 하죠. 몇 평? 18평에서 20몇 평, 그 다음에 30몇 평, 40몇 평, 점점 더 큰 집을 갖길 바라죠. 그러면서 함께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고집, 아집이래요. 어린아이들은 가진 게 없어서 고집도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오히려 안 가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좋다는 것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쉬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성당에 온다? 위로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물고 듣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다. 자, 신앙이란 무엇이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 네 가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래요. 화가 날 때도 슬퍼질 때도 삶이 우울해서 그냥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요 앞으로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내 삶은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왜? 길이 뚫려버리잖아요. 여태까지는 어렵게 살았어요. 여태까지는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는 생명력이 가득한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세례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원래는 물이 인간을 정화시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물이 예수님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정화시키고 더욱더 성화시키십니다. 이제 물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만 지닌 것이 아니라 세례로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